본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창작물입니다. 본 채널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콘텐츠는 정보 전달 및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내 묘사된 내용은 허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지만 저를 믿으면 왕이 되십니다. 장터 한복판 7살 꼬마가 세자 앞에 서더니 당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세자는 웃으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지요. 천냥만 빌려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선비님은 살아서 궁으로 돌아가고 저는 병든 엄마를 살릴 약을 사고 어떻습니까?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그 제안은 세자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미의 약값을 위해 나라의 운명을 사려는 아이와 벼랑 끝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야만 하는 세자. 이 당돌한 꼬마의 지혜가 피바람 부는 조정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뜰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신시, 한양 유기전 장터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소를 모는 상인들의 구령 소리와 엿장수가 가위로 엿을 자르는 따각따각 소리가 뒤섞여 온 장터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비단 보따리를 진 보부상들은 목청껏 물건을 외쳐 팔고 아낙네들은 저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한 푼이라도 깎아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북저기는 인파 사이로 낡은 삿갓을 깊숙이 눌러쓴 한 사내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장터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세자 이신이었지요. 이신은 옷소매 속에 숨겨둔 어명서를 만지작거리며 연신 주변을 살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떨리던지 보는 이가 있었다면 무슨 큰일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신의 안색은 한지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독 기운으로 인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소매로 연신 닦아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삿갓 밑으로 새어나왔지만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음에 묻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 흘리게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이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때 묻은 저고리에 해진 치마를 입은 아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이신의 소매를 붙들고는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었습니다. 날이 잠깐만 걸음을 멈춰 주시구려. 연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또렷하고 당찬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신은 당황하여 아이를 밀쳐내려 했지만 연이는 소매를 더욱 꽉 움켜쥐며 놓아주지 않았지요. 천냥만 빌려주시면 날이 가슴속에 맺힌 그 시커먼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신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나를? 연이는 이신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의미심장하던지 이신은 아이를 떼어내려던 손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냥이라니. 이 아이가 무슨 헛소리를. 이신이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지만 연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신의 소매를 잡은 채 서 있었지요. 용포를 입어야 할 분이 어찌 상놈의 옷을 걸치고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연희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자 이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특히 장터 한쪽에서 엿을 팔고 있던 칠복이라는 사내가 엿가위질을 멈추고 두 사람의 실랑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기 시작했지요. 저 양반, 왜 저리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한테 매달리고 있는 것이유? 칠복이가 옆 좌판의 생선장수에게 턱짓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품속에 있던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연희의 뒤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지요. 알았다. 앞장서거라. 이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신의 대답을 듣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소매를 놓았고 장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재빠르게 장터 뒤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신은 연희의 작은 뒷모습을 따라 인파를 빠져나갔지요. 두 사람은 장터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좁고 가파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희는 산길을 오르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이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뒤를 쫓아갔지요. 산길은 돌부리 투성이었고 나뭇가지들이 옷자락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연희는 마치 이 길을 수백 번도 더 다닌 듯 능숙하게 발을 옮겼습니다. 헉, 잠깐만 쉬어가자. 이신이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하자 갑자기 목구멍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신은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각혈이었습니다. 연희가 그제야 뒤를 돌아보더니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이신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지요. 이대로 여기 주저앉으시면 나리는 이 산에 묻히실 것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박함이 담겨 있었지요. 이신은 연희의 어깨에 팔을 걸친 채 비틀거리며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 두 사람은 드디어 산 중턱의 외딴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화려한 한양 도성과는 달리 이곳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이었지요. 초가집들은 지붕이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완수의 수하들이 들이닥쳐 상민들의 얼마 안 되는 수확물을 무참히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들아, 이게 고작 단말밖에 안 되는 게냐? 상납할 것이 더 있을 터인데 어디 숨겨뒀느냐? 김완수의 집사인 최 주사가 곰방대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지만 최 주사는 코웃음을 치며 수하들에게 집집마다 뒤지라고 명령했지요. 나리,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걸 다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겨울을 어찌 나겠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최 주사는 그 노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닥쳐라, 이상거사. 영의정 나리께서 쓰실 곡식이 귀한 줄 모르느냐. 바로 그때 마을 입구로 화려한 가교가 천천히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장식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가마를 매는 인부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지요. 가마 창살 너머로 김완수의 차가운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김완수는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이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고 무심했지요. 천한 것들. 영의정의 은혜에 감읍하여 곡식 몇 말 바치는 것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주제에 감히 불평을 하느냐. 김완수의 목소리가 가마 안에서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바짝 엎드렸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메아리 쳤지요. 이 씨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지요. 저 외척의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노라. 이 신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이 신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가 바로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자의 아비입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셨다가는 나리의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이 씨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완수의 가마가 마을을 빠져나가고 수아들이 곡식 자루를 수레에 가득 싣고 뒤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지요. 연희는 이 신의 손을 잡고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신이 자맹을 나온 그 사이 궁궐의 김희비는 세자가 병환으로 위중하다는 거짓 보고를 올려 동궁전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오늘도 조반을 들지 못하셨다 하옵니다. 상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뢰자 김희비는 입가에 얕은 미소를 띠며 부채를 펼쳤지요. 그러하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어서 어이를 불러 약을 다시 다리도록 하여라. 김희빈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근심 어린 것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씨는 김희빈이 수개월간 음식에 몰래 섞어 넣은 소량의 비소 때문에 기력이 쇠해진 상태였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맹을 감행했던 것이지요. 마마, 혹여 세자 저하께서 궁 밖으로 나가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아뢰자 김희빈의 부채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당장 혀를 뽑아버려야 할 것이니라. 세자 저하께서는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시거늘 어찌 궁을 나가실 수 있겠느냐? 김희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상궁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지요. 한편 산촌 마을의 낡은 초가집 안에는 병색이 짙은 연희의 어머니 한씨 부인이 거친 숨을 내쉬며 누워 계셨습니다. 한씨 부인의 기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를 들으니 듣는 이의 가슴까지 답답해질 지경이었지요. 연희는 시냇가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떠와 이 신의 손과 이마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나리, 이 약초를 드셔요. 독 기운을 다스리는 데에는 이만한 것이 없답니다. 연희가 건넨 것은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였는데 그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지요. 이 씨는 약초를 받아들고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찌 이런 약초를? 저희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아버님은 사관이셨지만 의술에도 밝으셨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담담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신이 약초를 씹어 삼키자 목구멍으로 쓴 맛이 확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속이 조금씩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연희야, 네가 나에게 천냥을 요구한 까닭이 무엇이냐? 단지 어머니의 약값만을 위한 것이냐? 이 신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약값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까닭이 있습니다. 저 김완수라는 자가 저희 가문의 전답을 모두 빼앗아 갔거든요. 그 전답을 되찾아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어린 목소리 안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씨는 연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구나. 김완수의 악행이 이토록 깊었던가. 바로 그때 방 안에서 한씨 부인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분이 세자 저 아이시냐? 한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이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씨 부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하를 이렇게 뵙게 되다니. 한씨 부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신이 황급히 한씨 부인의 곁으로 다가가 부축했지요. 부인 몸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구려. 아니옵니다. 제가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낡은 거적대기를 들춰냈습니다. 거적대기 밑에는 누렇게 바랜 서신 한 장이 숨겨져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이신이 서신을 집어들자 한씨 부인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7년 전 김완수의 비리를 기록하다 영모로 몰려 죽은 제 지아비 강사관의 마지막 혈서이옵니다. 이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신을 펼쳐보니 붉은 핏물로 쓴 글자들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지요. 김완수는 국경의 곡식을 빼돌려 적국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은자를 궁녀들에게 뇌물로. 이신은 서신을 읽다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역적 놈을. 한편 한양 장터의 칠복이는 김완수의 집사인 최 주사에게 은밀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주사 날이 잠깐 귀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칠복이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자 최 주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지요. 무슨 일이냐? 오늘 장터에서 이상한 일을 봤습니다. 세자 저하를 닮은 남자가 어린 계집아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지요. 칠복이의 말에 최 주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뭐라, 그게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제 혀에 침이나 뱉으시구려. 똑똑히 봤습니다. 최 주사는 주머니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 칠복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입을 다물고 있거라. 이 일이 잘 마무리되면 더 많은 돈을 주마. 칠복이는 은전을 받아 품에 넣고 희죽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최 주사는 즉시 사병들을 소집하여 횃불을 밝히고 세자가 숨어든 산촌 마을을 향해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지요. 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두 잡아들여라. 최 주사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촌 마을에서는 평화롭게 저녁 밥상을 차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횃불 무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마을 노인들이 가마 앞을 가로막고 수탈에 항의하자 김완수의 수아들이 몽둥이를 휘둘러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닥치고 비켜라. 역적을 숨겨준 죄로 너희 모두 잡아가겠다. 수아들의 몽둥이가 노인의 등을 내리쳤고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산촌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이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누적된 독 기운 때문에 휘청거리다 다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희가 재빨리 이신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나리,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 백성들이. 이신이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하자 연희가 이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호통을 쳤지요. 도망치면 쥐새끼로 남고
싸우면 호랑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가셔서 개죽음을 당하시렵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어린 눈빛에는 불꽃 같은 기운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연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바로 그때 최 주사가 연희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거칠게 문을 걷어찼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놈들, 당장 나와라. 문짝이 부서지며 최 주사와 사병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주사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밀며 이 신을 향해 다가왔지요. 역시 여기 숨어 있었구나. 세자 저하라는 분이 천안 산 것들의 집에 숨어 계시다니 참으로 가관이로다. 이 씨는 단검을 번쩍 뽑아 최 주사의 칼을 쳐냈습니다. 최 부치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이 씨는 연희를 등 뒤로 숨기며 싸늘한 안광으로 사병들을 압도했습니다. 감히 왕세자에게 칼을 겨누다니 내 놈들의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니라. 이 신의 목소리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 그 위엄만큼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병들이 잠시 주춤거렸지만 최 주사가 다시 고함을 질렀지요. 무엇을 망설이느냐? 저자를 잡아들여라. 사병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이 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신은 비록 도 기운으로 힘이 빠진 상태였지만 평소 익힌 검술로 사병들의 칼을 하나하나 막아냈지요.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신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누군가 초가집 지붕에 불을 지른 것이지요. 순식간에 불길이 지붕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씨 부인을 들쳐업고 연희의 손을 꽉 잡은 채 화염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불길이 이 신의 옷자락을 핥았지만 이 신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초가집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이 신 일행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이 신 일행은 불타는 초가집을 뒤로하고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어두운 숲속 낭떠러지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뒤에서는 최 주사의 고함 소리와 사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횃불 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지요. 저놈들을 놓치지 마라. 끝까지 쫓아가서 목을 베어 오너라. 최 주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메아리 쳤습니다. 연희는 이 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달리는 와중에도 이 신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리, 진짜 증거는 장터 끝 폐우물 밑바닥에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곳에 숨겨두셨다 하셨지요. 이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바로 그 순간 뒤쫓아온 자객 중 한 명이 활을 당겼고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와 이 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이 신이 비틀거렸지만 한씨 부인을 놓칠 수 없었지요. 피가 어깨에서 주르륵 흘러내렸고 옷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시구려. 연희가 이 신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신은 고통을 참으며 연희와 한씨 부인을 숲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동굴로 안내했지요. 동굴 입구는 덤불로 가려져 있어 횃불 빛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거라. 내가 저놈들을 따돌리고 올 테니. 이 신이 연희와 한씨 부인을 동굴 안으로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연희가 이 신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이씨는 연희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지요. 걱정 말거라. 나는 왕세자다. 이 정도로 죽을 목숨이 아니니라. 이신의 목소리에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신은 홀로 자객들을 유인하여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절벽 끝에 서자 아래로는 까마득한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저기다. 저놈이 절벽으로 도망쳤다. 자객들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이신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신은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허리에 감고 자객들이 다가오는 순간 몸을 뒤로 젖혀 계곡 아래로 뛰어내렸지요. 모씨, 저놈이 떨어졌다. 자객들이 황급히 절벽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밧줄을 타고 절벽 중턱의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자객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지요. 저놈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계곡 아래로 떨어졌으니 살아남을 리 없지. 최 주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돌아가자. 영의정 대감께 보고해야 한다. 자객들의 발소리와 횃불 빛이 점점 멀어져 갔고 이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물에 젖은 이씨는 장터의 거지 대장 만드기를 찾아갔습니다. 만드기는 장터 뒤편 허름한 움막에서 다른 거지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지요. 누구시오? 만드기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신은 품에서 강사관의 인장을 꺼내 만드기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것을 보아라. 강사관을 기억하느냐? 만드기는 인장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강사관 나리의 인장이 아니십니까? 만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사관께서는 제가 관가의 곤장을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장을 어찌 가지고 계신 것이오? 이씨는 만드기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지요. 만드기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의 딸을 돕는 것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장터의 소식을 모아야 한다. 김완수의 움직임과 궁궐의 상황을 낱낱이 파악해야 하니라. 만드기는 즉시 수백 명의 거지를 동원해 도성 안 곳곳에 흩어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기에 오히려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요. 한편 배신했던 칠복이는 집으로 돌아와 늙은 어머니에게 받은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약을 지으시구려. 하지만 노모는 은전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지요. 이놈아,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내 얼굴에 죄를 지은 티가 역력하구나. 칠복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만드기가 칠복이의 집 앞에 나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복이, 나와 보거라. 칠복이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만드기가 작은 주머니를 건넸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세자 저하께서 내 노모를 위해 몰래 보내신 약값이다. 너는 세자 저하를 배신했지만 세자 저하께서는 내 노모의 병을 걱정하고 계셨느니라. 만드기의 말에 칠복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칠복이는 깊이 참회하며 만드기에게 매달렸지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세자 저하를 도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만드기는 칠복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 주사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라. 세자 저하께서 도성 반대편 산성으로 도망쳤다고 말이다.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최 주사를 찾아갔습니다. 주사 날이 큰일 났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산성 쪽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칠복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말하자 최 주사는 눈을 번뜩이며 사병들을 이끌고 산성으로 향했지요. 그 사이 이 씨는 만드기의 도움을 받아 폐우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폐우물은 장터 끝자락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있었고 입구는 낡은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 밑에 증거가 있을까? 만드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연희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 내려가 보자. 이 씨는 밧줄을 우물 안으로 내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지요. 우물 밑바닥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이 씨는 손으로 사방을 더듬어 오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있다. 여기 있구나. 이 신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김완수가 적국과 내통한 밀서가 빼곡히 담겨 있었지요. 밀서 안에는 김완수가 김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대가로 국경의 전답을 팔아넘기려 한 구체적인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 역적놈을 심판할 수 있다. 이 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신은 밀서를 품에 꼭 감추고 우물 위로 올라왔지요. 만드기, 이제 궁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분부만 내리시구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자 저하를 모시겠습니다. 만드기는 미리 준비해둔 수레를 가져왔습니다. 수레 안에는 곡식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신이 몸을 숨길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이 수레에 몸을 숨기시구려. 제가 궁궐의 수구문까지 모시겠습니다. 이 신은 수레 안으로 들어가 곡식 자루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편 연희는 거지로 변복하여 궁궐 주변을 배회하며 김희빈의 처소에서 나오는 궁녀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궁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것을 보니 분명 무언가 수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연희는 궁녀의 뒤를 몰래 밟아 김희빈이 어이에게 건네는 약재를 확인했지요. 역시 저 약재 안에 비소가 섞여 있구나. 연희는 이 사실을 만드기에게 전달했고 만드기는 이를 이 신에게 알렸습니다. 만드기가 모는 수레는 천천히 궁궐의 수구문에 다다랐습니다. 수구문은 궁궐의 하수구로 쓰이는 비밀 통로였지만 곡식을 실어 나르는 수레들도 이곳을 통과할 수 있었지요. 수레를 세워라. 검사를 해야 한다. 수구문지기가 손을 들어 수레를 멈춰 세웠습니다. 만드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수구문지기에게 곡식 자루를 보여주었지요. 바로 그때 칠복이가 장터 상인들과 함께 근처에서 큰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내 돈을 가로챘지. 아니다, 이 사기꾼아. 네가 저울을 속인 것이지. 상인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자 수구문지기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놈들 좀 보게. 장터에서 싸움이 났다. 수구문지기들이 싸움을 말리러 가는 사이 만드기는 재빨리 수레를 몰아 수구문을 통과했지요. 겨우 들어왔습니다. 만드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수레 안에서 이신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수고했다, 만드기.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마. 이신은 궁궐 담장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연희가 미리 건네준 아버지의 지도를 펼쳐보니 비밀 통로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 길로 가면 근정전 뒤편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씨는 지도를 따라 어둠 속을 헤쳐 나갔습니다. 달빛만이 이 신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흐트러진 의관을 정제하며 영의정 김완수가 기다리는 근정전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품속에는 김완수의 영모를 증명할 밀서가 꼭 쥐어져 있었고 이 신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궁궐 내부에 잠입한 이 신은 연희의 안내에 따라 김희빈의 처소 뒤편에 자리한 비밀 정자에 몸을 숨겼습니다. 정자는 연못가에 지어진 작은 누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들이 처마를 덮어 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었지요. 이 씨는 정자 기둥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고 연희는 궁녀 행색으로 변복한 채 김희빈의 처소 주변을 배회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7살이 맞는 것이냐? 이 씨는 연희의 당찬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희빈의 처소에서 궁녀 2명이 나와 연못가를 거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오늘 밤 마마께서 전하께 세자 저하의 폐위 교서를 올리신다 하오. 한 궁녀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행방불명이 되신 지 벌써 나흘째이니 이제 폐위는 기정사실이 아니겠소. 다른 궁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지요. 연희는 버드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두 궁녀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영의정 대감께서 세자 저하를 정말 제거하셨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왕실의 적장자이신데. 두 궁녀가 황급히 입을 다물고 처소 안으로 들어가자 연희는 재빨리 정자로 돌아와 이 신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날이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김희빈이 폐위 교서를 올린다 하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박함이 가득했지요. 이 씨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 전에 반드시 손을 써야 한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내관인 김 내관을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김 내관은 이 신이 어릴 적부터 곁에서 모셔온 인물로 목숨을 걸고라도 세자를 지키겠다는 충성심이 각별했지요. 저하, 살아 계셨사옵니까? 김 내관이 이 신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라. 아직 때가 아니니라. 이 신이 김 내관을 일으키며 품에서 강사관의 혈서와 밀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전하께 전해야 한다. 하지만 김희빈의 감시가 심하니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신의 말에 김 내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하, 전하께서는 요즘 매일 저녁 약차를 드시옵니다. 제가 그 약차를 올리는 상궁과 친분이 있사오니 그 틈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김 내관의 제안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아니다. 그것보다 내가 직접 전하의 침소로 들어가야겠다. 저하, 그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김 내관이 황급히 만류했지만 이 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혈서와 밀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전하께서 직접 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하느니라. 이 신은 연희에게 눈짓을 보냈고 연희는 품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 이 신에게 건넸습니다. 나리, 이것은 독 기운을 해독하는 약초입니다. 전하의 차에 몰래 섞으시면 정신이 맑아지실 것입니다. 연희의 말에 이 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초 주머니를 품에 넣었지요. 김희빈의 감시가 심해지자 이 신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궁궐 안이 정적에 잠길 무렵
이씨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왕의 침소가 있는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연희가 미리 확인해둔 경비의 빈틈을 이용하여 이씨는 담장을 넘고 처마를 타며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지요. 왕의 침소 근처에 다다르자 이씨는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은 촛불 아래에서 서안에 기대어 앉아 계셨는데 그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지요. 세자,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냐? 왕의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지요. 왕의 시중을 들던 상공이 약차를 들고 들어와 상 위에 올려놓고 물러갔습니다. 이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창문을 살며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약차잔을 들어 올리려다 이신의 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누구냐? 왕이 놀라 소리치려 하자 이신은 삿갓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자 이신이옵니다. 이신의 목소리에 왕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손에 들고 있던 약차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자, 정말 네가 맞느냐? 왕이 떨리는 손으로 이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이신은 왕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전하,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옵니다.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신은 품에서 독 기운을 해독하는 약초를 꺼내 왕의 새 약차에 몰래 섞었습니다. 전하, 이 차를 드시옵소서. 정신이 맑아지실 것입니다. 왕은 이신이 건넨 차를 의심 없이 마셨고 잠시 후 안색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구나. 왕이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신은 그제야 품에서 강사관의 혈서와 김완수의 밀서를 꺼내 왕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영의정 김완수가 적국과 내통하며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증거이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펼쳐보았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럴 수가. 김완수가 감히. 왕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씨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김완수의 모든 죄상을 하나하나 고했습니다. 전하, 김완수는 강사관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고 그 가족의 전답을 빼앗았사옵니다. 그리고 소자의 음식에 약을 타 독살하려 하였으며 김이빈과 함께 소자를 폐위시키고 그들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 하였사옵니다. 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왕은 믿었던 신하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신이 가져온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적 놈을 내가 그토록 신임하고 중용했거늘. 왕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쳤고 그 소리가 침소 안을 울렸습니다. 전하, 분노하실 시간이 없사옵니다. 오늘 밤 김이빈이 소자의 폐위 교서를 올릴 것이옵니다. 이신의 말에 왕은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신의 말에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우선 백성들의 힘을 빌려야 하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김완수의 악행을 성토하게 하고 그 소리가 궁궐까지 들리게 해야 하옵니다. 이신의 제안에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편 장터에서는 만드기가 거지들을 모아 김완수의 가렴주구를 성토하는 거대한 벽서를 도성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서를 성문 앞에도 붙이고
육조거리에도 붙여라. 만드기가 거지들을 지휘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벽서에는 김완수가 백성들에게 저지른 온갖 악행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영의정 김완수는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적국에 팔아넘기고 억울한 백성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도다. 이런 역적이 어찌 나라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겠는가. 벽서를 읽은 백성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적 놈,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게 만든 원수. 김완수를 당장 잡아 목을 베어라. 백성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며 궁궐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수백 명, 수천 명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궁궐문 앞에 모여 김완수의 처단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김완수가 당황하여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사옵니다. 즉시 금군을 풀어 진압하셔야 하옵니다. 김완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왕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지요. 백성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그것은 내 놈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아니냐? 왕의 목소리에 김완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칠복이는 김완수의 비밀 사병 조직인 흑영단의 근거지를 파악하여 세자의 금군들에게 밀고했습니다. 금군 나리들, 흑영단의 소굴은 북촌 끝자락 폐가옥에 있사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칠복이의 제보를 받은 금군들은 즉시 북촌으로 향했지요. 이씨는 왕의 밀명을 받아 금군을 움직여 김완수의 사병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군들이 폐가옥을 포위하고 일제히 들이닥치자 흑영단 자객들은 미처 저항도 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꼼짝 마라.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금군 대장의 고함에 자객들은 어쩔 수 없이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었지요. 연희는 궁궐 안팎을 오가며 세자와 장터 사람들 사이에 비밀 전령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만드기 아저씨, 세자 저하께서 내일 아침 근정전에서 김완수를 심판하신다 하옵니다. 백성들을 더 많이 모으시구려. 연희의 전가를 받은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지들을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씨는 흐트러진 의관을 정제하고 왕이 하사한 새 관복을 입었습니다. 연희는 이신의 옷깃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버님의 원한을 푸는 날이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신은 연희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직이 격려했습니다. 너의 지혜가 나라를 구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신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남기신 길을 따랐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신뢰와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정전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완수는 세자가 죽었으리라 믿고 승리에 취해 폐위 절차를 서두르고 있었지요. 전하, 세자 저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사옵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국본이 흔들리옵니다. 김완수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이신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신은 삿갓을 벗어 던지고 용상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지요. 역적 김완수, 내가 돌아왔노라. 이신의 목소리가 근정전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위험 앞에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완수는 이 신을 보는 순간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김완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히 드러났지요. 신하들은 살아 돌아온 세자의 위용에 압도당하여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사옵니다. 신하들의 함성이 근정전 안을 가득 채웠고 김완수는 그 소리에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신은 왕의 앞으로 나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자가 돌아왔사옵니다. 왕은 용상에서 일어나 이 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세자, 무사히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왕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이 신은 품에서 김완수가 적국과 내통한 밀서와 강사관의 혈서를 꺼내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신하 여러분, 그리고 백성 여러분, 이제부터 영의정 김완수가 이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과 내통한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사옵니다. 이 신의 목소리가 근정전 밖까지 울려 퍼지자 궁궐문 앞에 모여있던 백성들도 귀를 쫑긋 세웠지요. 이 신은 밀서를 펼쳐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밀서에는 김완수가 적국의 사신을 몰래 만나 국경의 곡식 2,000석을 은자 3,000냥에 팔아넘긴 내용이 적혀 있사옵니다. 또한 변방의 지도를 건네주고 군사 배치를 누설한 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신하들의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년 전 강사관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혈서이옵니다. 강사관은 김완수의 비리를 기록하다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진짜 역적은 바로 김완수였사옵니다. 이 신의 손가락이 김완수를 가리켰고 근정전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김완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가짜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짓이다. 김완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이 신은 냉정하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정전 문이 열리고 오랏줄에 묶인 최 주사가 금군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최 주사의 얼굴에는 매를 맞은 흔적이 역력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최 주사, 네가 직접 목격한 것을 모두 말하거라. 이 신이 호통을 치자 최 주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적국의 사신을 몰래 만나 은자 상자를 받고 국경의 지도를 건네는 것을. 최 주사의 증언에 근정전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희빈 마마께서 세자 저하의 음식에 약을 타라고 명하신 것도 소인이 직접 들었사옵니다. 세자 저하를 독살하여 마마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는 계획이었사옵니다. 최 주사의 증언이 끝나자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영의정이 그런 짓을. 왕은 용상에서 일어나 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분노했습니다. 김완수, 짐이 그토록 신임하고 중용했거늘 감히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다니. 왕이 용상 아래로 내려와 김완수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근정전 안을 울렸고 김완수는 바닥에 고꾸라졌지요. 김완수, 내 놈의 모든 관직과 자코를 즉시 박탈하노라. 그리고 내 놈의 삼족을 멸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으리라. 왕의 선고에 김완수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소신의 목숨만은. 하지만 왕은 고개를 돌리고
금군들에게 손짓했지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도록 하라. 금군들이 김완수의 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 하자 김완수는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습니다. 아니다. 나를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지만 금군들은 김완수의 저항을 무시하고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근정전 옆 편전에서 김희빈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은 즉시 편전으로 향했고 이신과 신하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편전 안에서 김희빈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첩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사옵니다. 김희빈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왕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씨, 내 놈도 세자를 해하려 한 죄로 즉시 서인으로 폐위하노라. 당장 냉궁으로 끌고 가거라. 왕의 명령에 상궁들이 김희빈을 끌고 나가려 하자 김희빈은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전하, 전하, 제발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왕은 다시는 김희빈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정전 밖에서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만세. 역적이 잡혔다. 백성들의 함성이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왕은 즉시 김완수의 가문에 대한 몰수령을 내렸습니다. 김완수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 재산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김완수의 집으로 들이닥쳐 부정축제한 금은보화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완수의 저택 창고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곡식 자루들도 가득 쌓여 있었지요. 이게 다 백성들의 피땀이 아니겠습니까? 금군 대장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김완수는 오랏줄에 묶여 장터로 끌려 나왔습니다. 장터를 가득 메운 백성들은 김완수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했지요. 저 역적놈, 우리의 곡식을 빼앗아간 도적놈, 내 식구들이 굶어 죽게 만든 원수. 백성들이 던진 돌과 오물이 김완수에게 날아왔고 김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한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온갖 권세를 누리던 영의정이 이제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지요. 이씨는 궁궐로 돌아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가 한씨 부인의 손을 잡고 들어오자 이씨는 두 사람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그리고 연희,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고 이 나라는 역적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이신의 말에 한씨 부인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저하, 몸을 낮추지 마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이씨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연희야, 네가 요구했던 천냥이다. 약속은 지켜야 하느니라. 연희는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씨는 또한 강사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복권 교지를 공포했습니다. 강사관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노라.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겼던 전답과 기와집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하라. 교지가 공포되자 연희와 한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지요. 빼앗겼던 강사관의 전답과 기와집은 모두 연희와 한씨 부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기와집은 비록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지요. 한씨 부인은 어이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병석을 털고 일어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약을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운이 많이 돌아오셨사옵니다. 어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한씨 부인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 장터에서는 만드기와 거지들이 김완수의 창고에서 나온 곡식들을 배불리 먹으며 세자의 덕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우리도 이제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먼. 거지들의 웃음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칠복이는 배신을 씻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김완수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세자 저하, 김완수의 처가 뒤뜰에 숨겨둔 금은보화 상자를 찾아냈사옵니다. 칠복이가 상자를 들고 달려오자 이 씨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대의 공을 잊지 않으리라. 오늘부터 그대는 장터의 질서를 관리하는 별감이 되어라. 이 신의 말에 칠복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지요. 저하의 은혜를 평생 갚겠사옵니다. 도성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장터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세자 저하께서 나라를 구하셨다. 이제 우리도 편히 살 수 있겠구먼. 백성들의 기쁨이 온 도성을 뒤덮었습니다. 이 씨는 용상 옆에 선 연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야, 이것은 1000냥짜리 거래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거래였구나. 이 신의 말에 연희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전의 기쁨도 잠시 급한 발소리와 함께 금군 한 명이 근정전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하, 큰일 났사옵니다. 금군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무슨 일이냐? 이 신이 물었습니다. 김완수를 호송하던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급보가 전해졌사옵니다. 김완수가 탈출했사옵니다. 금군의 보고에 이 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정전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신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어찌 이런 일이. 크경단의 잔당들이 움직인 것이 분명하오. 이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즉시 추격대를 편성하라. 김완수를 반드시 잡아들여야 한다. 이 신의 명령에 금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이 신의 옷소매를 잡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리, 김완수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김완수가 유배지로 압송되던 중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송림 고갯길에서 기습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연기와 화전이 날아들며 호송 대열이 혼란에 빠졌지요. 적습이다. 대열을 지켜라. 호송 병사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나무 위에서 덤불 속에서 일제히 튀어나와 호송 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쓰러졌고 피가 흙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비밀 사병 조직 흑영단의 잔당들이 마지막 충성을 바치며 김완수를 구출하려 한 것이었지요. 대감마님,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흑영단의 두목이 김완수의 오랏줄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김완수는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 사이를 헤치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김완수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연기와 화전이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 김완수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 한 명이 피를 흘리며 간신히 한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완수가 탈출했사옵니다. 병사는 그 말을 남기고 쓰러졌고 궁궐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지요. 이 씨는 즉시 금군들을 사방으로 보내 김완수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명했습니다. 사방팔방을 샅샅이 뒤져라. 김완수를 반드시 잡아들여야 한다. 금군들이 말을 타고 도성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김완수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김완수는 복수를 위해 연희와 한씨 부인이 머물던 새 거처를 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자놈이 아끼는 것을 빼앗아야 한다. 그래야 내 한이 풀린다. 김완수의 목소리는 미친 듯이 떨렸고 그 눈빛에는 증오만이 가득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김완수는 흑영단 잔당들을 이끌고 연희의 기와집을 포위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방 안에서 연희와 함께 촛불을 켜고 저녁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이제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한씨 부인이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연희가 대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한씨 부인이 놀라 일어섰지만 이미 자객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김완수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연희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뒤로 숨겼습니다. 한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소, 이 김완수가 돌아왔소. 너희들 때문에 내 평생 쌓아온 것이 무너졌소. 김완수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김완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지요. 김완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연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자객들이 한씨 부인을 포박하고 김완수는 연희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비명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주변은 인적이 드물어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김완수는 두 사람을 말에 태워 북한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의 기와집을 지키던 금군이 부서진 대문과 피 묻은 흔적을 발견하고 급히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저하, 연희 낭자와 한씨 부인이 납치되었사옵니다. 금군의 보고를 들은 이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신이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치자 벼루와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즉시 추격대를 편성하라. 연희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 이 신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빛에는 격렬한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드기와 칠보기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저하, 저희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만드기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하. 연희 낭자는 우리 모두의 은인이옵니다. 칠보기도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지요. 이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함께 가자. 바로 그때 궁궐문 앞에 화살 한 대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금군이 화살에 묶인 서신을 풀어 이신에게 올렸지요. 이신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습니다. 서신은 피로 쓴 혈서였고 김완수의 광기 어린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서 북한산 막루 바위로 오지 않으면 아이의 목을 베겠다. 해가 지기 전까지 오너라. 이신은 혈서를 읽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드기가 이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하, 함정이 분명하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하, 저희가 함께 가야 하옵니다. 칠복이도 간절하게 말했지만 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김완수는 내가 혼자 오지 않으면 연희를 해칠 것이다. 이신은 함정임을 알면서도 연희를 구하기 위해 단 한 자루의 것만 챙겨 한밤중에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하, 그렇다면 저희는 뒤에서 몰래 따라가겠사옵니다. 위급할 때 도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드기의 제안에 이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하지만 절대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연희가 다칠 수 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이신은 검 한 자루만 차고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이신의 머릿속에는 연희의 모습만이 떠올랐지요. 연희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마. 이신은 이를 악물고 가파른 산길을 쉼 없이 올라갔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밤이 깊어지자 이신은 마침내 북한산 막루 바위에 다다랐습니다. 막루 바위는 까마득한 절벽 끝에 자리한 넓은 바위였고 그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바위 위에는 김완수가 연희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미친 듯이 웃으며 이신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세자 저하. 참으로 의리 있는 분이로다. 김완수의 목소리는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목에 칼이 닿은 상황에서도 겁먹은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이신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옆에는 한씨 부인이 포박당한 채 땅을 치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하께서는 오시면 안 되었사옵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숲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숨죽여 매복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요. 이신은 검을 내려놓고 천천히 김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를 놓아주어라, 김완수. 네가 원하는 것은 나이지 저 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완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칼을 연희의 목에 더욱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놈의 목숨이다. 무릎을 꿇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마. 김완수의 목소리는 광기로 떨렸습니다. 이신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비님, 저를 보지 말고 저놈의 발밑을 보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가 담겨 있었지요. 김완수가 당황하여 연희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신은 재빨리 김완수의 발밑을 살폈고 그곳에 느슨하게 놓인 밧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완수가 주춤하며 발밑의 밧줄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숨어있던 자객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이신을 포위했습니다. 이놈들을 죽여라. 김완수의 고함에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휘두르며 이신에게 달려들었지요. 이신은 검을 들어 자객들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수적 열쇠에 밀려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신이 신음을 흘리며 비틀거렸지만 검을 놓지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연희는 김완수의 팔을 힘껏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김완수가 비명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칼을 놓쳤고 그 틈에 한씨 부인이 몸을 흔들어 묶여있던 밧줄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버텨라. 한씨 부인이 필사적으로 밧줄을 푸는 동안 이씨는 자객들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수가 너무 많았고 이신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김완수는 벼랑 끝으로 연희를 밀어버리려 손에 힘을 주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이 계집아이만 없었어도 김완수의 손이 연희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고 연희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겼지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 하나 둘이 켜지더니 순식간에 수십 개의 횃불이 막루 바위 주변을 밝혔습니다. 저것들은 자객들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고 김완수도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 저하를 구하라. 숲에서 나타난 그림자들은 칠복이와 만드기가 이끄는 장터의 사냥꾼들과 거지 무리였습니다. 수십 명의 사냥꾼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막루 바위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 불의 강물처럼 장관이었지요. 저놈들을 막아라. 김완수가 당황하여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자객들의 사기는 꺾인 상태였습니다. 칠복이는 평소 익힌 올가미 기술로 김완수의 칼든 손을 정확히 낚아채어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우리 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를 이렇게 갚는다. 칠복이가 올가미를 힘껏 당기자 김완수의 칼이 손에서 빠져나가 허공으로 날아갔지요. 연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김완수의 품에서 빠져나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뜨겁게 끌어안는 동안 만드기와 거지들은 횃불을 휘두르며 자객들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놈들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자객들이 황급히 팔로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지요. 사냥꾼들은 화살을 쏘아 자객들을 하나둘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자객의 다리와 팔을 맞히며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객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려 했지만 이미 사냥꾼들이 포위망을 완성한 상태였지요. 이씨는 고통을 참고 몸을 일으켜 김완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완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위 끝에 매달렸지만 이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희는 품 안에서 신호용 호각을 꺼내 힘껏 불었습니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산 아래까지 퍼져나갔지요. 그 소리를 신호로 산 아래에서 대기하던 관군들이 일제히 막루 바위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신호다. 모두 올라가라. 관군 대장이 칼을 치켜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백 명의 관군이 횃불을 들고 산길을 우르르 올라오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지요. 김완수는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 된다. 이럴 수가. 김완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당황한 흑영단 자객들은 백성들과 관군의 협공에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린 채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망쳐라. 이미 끝났다. 한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지만 그 아래에는 만드기가 준비해둔 그물이 쳐져 있어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지요. 허허, 내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알겠느냐? 만드기가 비릿하게 웃으며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김완수는 마지막 발악으로 바위를 타고 올라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가 준비해둔 흘주머니가 김완수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췄지요. 김완수가 눈을 비비며 비틀거리자 사냥꾼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놈아, 네가 빼앗아간 우리의 곡식을 돌려내라. 한 사냥꾼이 김완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아비를 죽인 원수, 오늘 내 목숨으로 갚으리라. 다른 사냥꾼도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지요. 백성들의 분노에 찬 고함이 밤하늘에 터져 나왔고 김완수는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칠보기가 올가미를 다시 던져 김완수의 다리를 정확히 낚아챘습니다. 내가 엿장수 시절에 익힌 솜씨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지. 칠보기가 올가미를 힘껏 당기자 김완수는 바닥에 쓰러지며 흙을 먹었습니다. 이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김완수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김완수, 내 놈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헤아리마. 이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국경의 곡식을 빼돌려 적국에 팔아넘긴 죄. 둘째, 강사관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죄. 셋째, 백성들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죄. 넷째, 세자인 나를 독살하려 한 영모의 죄. 다섯째, 왕명을 어기고 탈출한 죄. 이신이 한 가지씩 죄를 읊조릴 때마다 김완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죄를 백성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으로 심판하노라. 이신의 칼끝이 김완수의 목을 스치자 김완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지요. 살려주시오. 세자 저하, 제발 목숨만은. 내가 잘못했소. 김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이신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놈이 빼앗은 목숨들은 한 번도 내게 애원할 기회조차 없었느니라. 그들의 원한이 오늘 밤 이곳에서 풀리는 것이니라. 관군들이 도착하여 김완수를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 꼼짝 마라. 관군들이 김완수를 일으켜 세우자 김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든 기력을 잃은 모습이었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씨 부인의 포박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떨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연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 딸, 참으로 용감하구나. 내 아비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이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씨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연희야, 네가 없었다면 오늘 밤 나는 죽었을 것이다. 정말 천냥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아이로구나. 이신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눈빛에는 연희를 향한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요.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리. 도망치려던 흑영단 자객들은 관군들의 포위망에 걸려 전원 생포되거나 사살되었습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칠보기가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거지들을 모아 부상당한 이신을 부축했습니다. 저하, 어서 상처를 치료하셔야 하옵니다. 만드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신이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지만 그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요. 사냥꾼들이 김환수를 에워싸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이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하거라. 저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신의 말에 사냥꾼들은 아쉬운 듯 물러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막루 바위 위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붙잡힌 김환수는 관군들에게 둘러싸여 산 아래로 끌려 내려갔지요. 다음 날 아침 이신은 연희와 한씨 부인을 정중히 가마에 태워 도성으로 호송했습니다. 두 분은 이 나라의 은인이시니 마땅히 예를 갖춰 모셔야 하느니라. 이신이 가마 앞에서 깊이 절을 올리자 한씨 부인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저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백성일 뿐이옵니다. 하지만 이신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옵니다. 두 분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시옵니다. 가마 행렬이 도성으로 들어서자 장터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세자 저하 만세, 연희 낭자 만세. 백성들의 함성이 도성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칠복이는 관복을 입고 가마 행렬의 앞장을 섰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세자 저하께서 지나가신다. 칠복이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모습이 참으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만드기는 거지들을 이끌고 행렬의 뒤를 따르며 백성들에게 이번 일의 전말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지요. 여러분, 연희 낭자께서 김환수를 무찌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백성들은 연희의 용기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왕이 직접 나와 이신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세자, 그리고 연희 낭자와 한씨 부인, 그대들이 나라를 구했소이다. 왕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왕은 즉시 전교를 내려 김환수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가 쌓아온 모든 부는 백성들의 구제 기금으로 귀속시켰습니다. 김환수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왕의 명령의 신하들이 일제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외쳤지요. 왕은 연희의 공을 치하하며 그녀에게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연희 낭자에게 현명한 소녀라는 칭호와 함께 교장각을 자유로이 출입하며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교지를 내리노라. 왕의 선포에 연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지요. 이신은 칠복이와 만드기의 공도 치하했습니다. 칠복이는 장터의 질서를 관리하는 별감이 되고 만드기는 도성의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이 되어라. 이신의 명령에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도성은 평화로운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와 함께 되찾은 기와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평화로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한씨 부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 연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오랜 고난을 이겨낸 안도감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 씨는 평복을 입고 연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날이 어서 들어오시구려. 연희가 문을 열어주자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씨 부인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내오자 이 씨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씨의 말에 한 씨 부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고 그 자리에는 평화로운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은 마치 하늘에서 이들을 축복하는 듯 했지요. 몇 달이 흐른 뒤 김완수는 전라도 끝자락의 척박한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 무거운 돌을 나르는 노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섬의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염전의 소금기는 김완수의 살갗을 따갑게 핥히었지요. 김완수가 무거운 돌을 지고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지만 감시하던 관리는 매를 들어 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닥치고 일이나 하거라. 내 놈이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관리의 호통에 김완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한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던 영의정이었지만 이제는 천한 죄인으로 전락하여 매일 해가 지도록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밤이 되면 좁고 축축한 움막에서 거친 나무 판자에 몸을 누이며 김완수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곤 했습니다. 한편 김희빈은 머리를 깎고 산속 깊은 곳에 허름한 암자로 들어가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김희빈은 매일 밤 108배를 올리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되새겼습니다. 한때 화려한 궁궐에서 권세를 누리며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맨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참회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도성에서는 칠복이가 장터의 질서를 바로잡는 시장 별감이 되어 관복을 입고 당당히 장터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모여보시구려. 오늘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칠복이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장터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칠복이 날이 이 저울이 정확한지 한번 봐주시구려. 한 상인이 저울을 내밀자 칠복이는 꼼꼼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공정하게 장사하시는구려. 거지 대장 만드기는 도성 전체의 소식을 관리하는 정보관이 되어 세자의 귀와 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하, 서쪽 마을에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옵니다. 만드기의 보고를 들은 이 씨는 즉시 구오미를 보내도록 명했지요. 연희는 세자의 배려로 궁중도서관인 규장각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학문을 익혀 조선 최고의 여류학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낭자,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실 참이십니까? 규장각 관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사초를 읽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하신 일을 이어가고 싶거든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한씨 부인은 건강을 회복하여 연희가 써 내려가는 학문의 기록을 보며 죽은 남편의 기계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당신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한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씨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가끔 평복을 입고 장터의 자맹을 나와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하, 이렇게 자주 오시면 백성들이 알아볼까 걱정되옵니다. 연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이 씨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임금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궁궐에만 갇혀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연희는 장터 아이들에게 지혜는 천냥보다 귀하고 진실은 칼보다 강하다는 교훈을 매일같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아, 힘이 센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하단다. 연희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쫑긋 세웠지요. 도성 백성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천냥 소녀와 왕의 인연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천냥으로 맺은 인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렸네. 어린 소녀의 지혜로움, 역적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웠네.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뛰어놀며 이 노래를 부르면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강사관의 묘소에는 세자가 직접 쓴 충신강씨의 묘라는 비석이 세워졌고 연희는 매년 아버지를 기리며 꽃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연희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 얼굴에는 오랜 한이 풀린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연희는 성인이 되어 나라의 큰 정책을 조언하는 현명한 여인이 되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장터 입구에는 이 신비로운 야담을 기록한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오가는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지요. 해질 무렵 이신과 연희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날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렇지.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니라, 연희야.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냥으로 시작된 기이한 인연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7살 소녀의 지혜가 나라를 구했고 왕세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었지요. 권력의 눈먼 영의정 김완수는 척박한 섬에서 고된 노역으로 생을 마감했고 김희비는 산속 암자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조선 최고의 여류학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고 칠보기와 만드기는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혜는 나이에 있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의를 향해 나아갈 때 천우는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